저는 오늘 제목이 좀 희한하지만 4개월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으로 달라진 나의 모습, 또는 교회가 달라진 모습, 관계가 달라진 모습, 가정이 달라진 모습, 그리고 환경이 달라진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4개월 동안 변화가 되어졌다고 하면 4개월 이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만이 4개월 후에 달라진 것들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초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마 대학교 4학년 될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삶은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받았던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은 착해야 된다. 착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절대 악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설령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똑같이 대갚아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하는 말은 예수님 피,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 해가지고, 나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바깥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그게 나는 죄라고 생각해서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계속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이 신앙생활의 끝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피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마음속에서 정말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1990년대 한 중반쯤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집회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주제는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자체가 성경의 모든 주제이고, 그 다음에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의 사람에게 주었냐 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처럼 우리 인간은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렇지만 그 사단으로 인해서 행동했지만, 행동한 모든 주체는 내각이고 인간이고, 그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모든 대가는 결국은 죽음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항상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생기지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어떤 존재를 항상 인간은 찾게 돼 있다. 왜냐면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능하신 모든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본능이다. 근데 타락을 했다 할지라도 찾고 싶어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있는데, 그걸 찾다가 보니까 우상을 찾게 돼 있다. 왜? 그래서 이 우상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게 되어지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같이 생각해서 찾게 되어지고, 또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다 보면 정신문제 오게 된다. 왜? 하나님이 아니고 보여지는 우상이 하나님과 같이 섬기게 되어지면 필히 이 정신 자체가 정상적인 구조로 가지 않게 돼 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정신 문제가 쌓이면 육체 문제가 온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에게는 질병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는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말하는
둘째 사망이 온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한테 그대로 또 넘겨준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나오는 파생적인 문제인데 이게 인간의 삶의 파노라마고 역사가 시작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참 많다. 근원적인 문제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인간의 인구가 현재 80억 명이라고 하면 80억 개의 문제가 있고 80억 개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지만 또 다른 하나하나 사건마다 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따지면 무한대다.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이 무한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신 딱 하나의 이름이 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이 멍청한 걸 아시고 우리 인간이 단순한 걸 아시고 주 하나님은 가장 단순한 이름 하나 주실 때 그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근본적인 문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파생된 또 다른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의 모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줬다 해가지고 제가 90년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게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예수님인지 신학 대학에서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신학 이론으로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을 거 있습니다. 뭐 현대신학 들어본 적 있죠. 해방신학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 자체가 다 하나의 어떤 신학 형태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하나의 신학 형태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신학이 아니라 실제다 라고 하니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왔는데 한편에서는 충격을 받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제가 마음속에서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을 제가 이론으로만 알고 있고 가르치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좀 부흥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이걸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내가 그것을 활용했지 이게 내 문제다. 그리고 이게 교회 문제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된 문제다 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깊이 있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한계가 뭐냐면 이런 문제는 있지만 세상에 가장 넘어가야 될 한계가 뭐냐면 나거든요. 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신이 나잖아. 모든 게 중심이 나인데 여기는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거 하면서도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답은 되는데 나 자신. 왜냐면 내 마음속에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끊임없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분노 가운데 휩싸이고 있었거든요. 특히 나 자신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 열등의식, 이제 비교의식이 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완벽주의라는 게 너무 강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데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이고 있고 내 속에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 특히 두 개, 비교의식, 완벽주의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완벽주의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나를 있잖아요. 어떻게 몰고 가냐면 나를 계속 비참하게 몰고 가요. 그리고 내가 도달하지 못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나를 끊임없이 밀어붙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 그리고 비교의식은 끊임없이 나를 열등감으로 몰아넣는 거야.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24시간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어렸을 때나 학교 다닐 때나 목사가 됐을 때나 이거 복음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내가 접하는 내 안에 있는 내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제가 할 수 없이 2000년대 초반에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진짜 한번 해결해 봐야 돼. 해가지고 제가 대학원에 가가지고 가족주의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뭐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2000년도 중반에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하니까
이 송파구에 돈이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를 보니까 큰 교회 외에는 다 아담한 교회인데 대부분 다 지하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없어. 그리고 지상에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비싸니까. 그리고 지상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다 저쪽으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왜 그러느냐? 너무 비싸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다음부터 7, 8년 동안 제가 계속 마음속에서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는다 할지라도 내용이 중요하잖아.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세계화할 것이냐, 그 내용 자체를 전해야 되는데 바깥에 있는 모든 상황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계속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막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아무리 내가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잘 안다 할지라도 안에 내용이 문제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자체를 우리가 수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증거를 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믿어라, 그럼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드디어 제가 지금부터 4개월 전 4개월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저와 같은 교단,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복음운동을 같이 했던 목사님이야. 근데 저하고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교회에 와서 부흥시키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 그 용도로만 제가 가르쳤는데 이분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이거는 교회 부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항상 이때부터 보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본 게, 저는 제 내면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바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내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조그마한 생각, 어떤 생각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예민하게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파고 판 게 내 마음을 파고 팠으니까. 주제가 항상 내 마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기 마음, 이분도 똑같이 자기 마음을 파는데 저는 제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뭐 정신치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잠깐 누리면서 조금 해결했는데, 이분은 그 문제를 뭐로 해결하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가르치기는데 이분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주일날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의 삶에서, 나의 나머지 삶에서, 아니면 나의 내면에서는 별 필요 없어요. 거의 필요 없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24시간 자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자기 내면이, 자기 삶에서. 그래서 계속 주일날 가르치는 건 잠깐이지만 계속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야. 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게 두 개 중요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분은 그걸 그냥 달고 살아가는 거야. 저도 20대 때 중반 때 24살 때부터 27살 때 아예 지독하게 제가 훈련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으로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으로 24시간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없죠. 근데 저희는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은 노동을 하고 계속 바쁜 가운데에서도 24시간 성령 안에서 난 성령 안에서 산다 해가지고 방언을 기도하는 거야. 20대 중반에 나가면 제가 신학대 4학년 때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때잖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있었고 군대 가서 그랬는데 여기는 24시간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생각 들어오고 이 생각 들어오면 이 생각은 안 좋은 거야. 이 생각은 죄야. 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한데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를 항상 저는 이 생각 자체가 들어오면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 이 생각의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자꾸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게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이미 내 마음 속에서 이미 내 육체 속에서 심겨놓은 것 자체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되어지면 활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안에서 계속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생각도 사단이라고.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고. 제가 이전까지는 생각은 그냥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하고 이퀄이 되어지니까 제가 마음속에서 많이 헷갈리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전에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하고는 안 맞으니까. 왜냐면 저는 사단은 항상 외부에 있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사단이 있는 거고 뭐 우리가 뭐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할 때 그래 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겠지 하지만 그 자체를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나와 동떨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사단은 나와 바깥에 있으면서 별개의 존재를 항상 생각했거든요. 나는 사단에 절대 장악되지 않은 사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단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분은 최근에 24시간 사단이 그냥 밥이라는 거야. 저희 신학 체계는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도 없는 사단에 대한 책과 귀신에 대한 책도 많이 봤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저는 거기 가본 적이 별로 없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신에 대해서 가장 영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는 데가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배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걸 가장 자세하게 하면서 가르쳤죠. 물론 그분이 신학적으로 해갖고 오버한 게 참 많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사단이나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학 체계를 갖춰갖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그 자체가 사단이라고 하니까 제 속에서 또 충돌이 생기는 거야. 어떤 충돌? 저분도 김기동 목사와 같은 사람 아니야? 저분도 그런 신학 체계에서 배운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는 거야. 그때 그거 하고 지금 이분이 말하는 거 뭐가 틀릴까? 자꾸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자꾸 신학 체계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4개월이 흘러가서 제가 이제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갔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로 데려갔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땅이야.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두 번을 가봤어. 첫 번째 갔을 때 느낌 오고 두 번째 갔을 때 느낌이 다르더라고. 딱 가니까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높은 언덕이 있어요. 여기
앞에가 바위산이야. 순전 바위로 돼 있어. 엄청난 바위야. 그리고 여기 옆에 보니까 큰 동굴이 있어. 동굴. 이렇게 생긴 동굴에 이게 다 바위로 뒤덮여져 있어. 그래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바위를 보면서 이 동굴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야. 마치 있잖아, 여기로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갈 것 같고 귀신이 드글드글 거리는데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유명한 어떤 무당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길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온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음기가 세. 강력한 음기가 있는 것 자체가 다 느껴져.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딱 2개가 있어. 하나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그래서 이 2개의 신전을 딱 오면은 세상에 있는 고위 권력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뭔가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다 여기 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니까,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이고 뭐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문맥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귀나 사단이 아니면 음기가 강해져가지고 완전 지옥 대왕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갖고 여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내가 높냐 낮냐 이걸 물어보는. 여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백하는 게 그러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는 여기에 모든 세상의 왕, 이전에 있었던 왕, 그리고 황제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모든 황제보다 더 높고 더 왕 중의 왕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황제들도 꼼짝 못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황제를 세우는 사람이 누굴까? 물론 주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나 그 황제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누굴까?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는 사단의, 세상에 있는 모든 왕 중에 왕인 사단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재물을 드리잖아요. 재물을 드리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잖아. 그건 뭐냐. 전능하신 어떤 최고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한테 응답받으려고 지금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건 뭐냐. 세상에 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재물을 항상 가져오잖아요. 재물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랍니다 고백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생각, 죄, 아니면 습관, 이거 자체가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이 사함받는 그 존재, 마치 대제사장이신 그 제사장, 그러면서 제물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맥상의 내용하고 현장에 가서 내용하고 다르지만 나도 똑같이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은 24시간 삶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저도 제일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뭔 반복만 나오네.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거 내가 속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어지느냐? 내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지? 그리고 내 내면이 어떻게 달라지지? 하면서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백하면서 누리고 고백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고백하면서 의미를 더 알게 되어지면서 자꾸 정리가 되셨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꾸 고백하니까 어떻게 알게 되냐?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사단이 나를 어떻게 장악하는지 그 흐름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저 있잖아요. 뭐 하나 사건 딱 생기잖아요. 사람 다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만약에 제가 뭐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저도 하는 말이고 제 배우자도 하는 말이 있어. 당신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도 이러잖아. 이 사건을 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데이터까지 싹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너 이렇잖아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전 하나의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현실에서 이 현재의 사건에서만 이 상황을 보고 더 깊게 보고 넓게 보는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그거는 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는 어디 가지고 있느냐? 예전에 뭐였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지 해가지고 과거의 데이터가 40%를 가져와.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졌고 미래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있잖아요. 미래 끝까지, 그리고 미래의 어떤 끝까지 가지고 와요. 이게 한 50% 가지고 와요. 그래갖고 현재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현재 상황만 보면 되잖아요. 벌써 보면서 우리 인간은 입체적으로 돼 있잖아. 과거 거, 미래 거, 종국 끝까지 보고 있으니까 현재가 있잖아요. 현재 거에 대해서만 냉철하게 안 보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거 다 가져오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미 뭐가 있냐? 과거 거 가져오면 대부분 다 실패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답답하고 패배감이 딱 느껴져요. 미래 거는 다 뭐냐면 내가 안 일어난 거잖아. 근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웠고 공포감이 있어. 이게 다 번복이 되어져서 현재로 바로. 그러니 사람이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옛날부터 이렇게. 항상 내가 왜 이게 문제냐 했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이게 사단의 통로로 나가게 됐어. 어떤 통로? 과거의 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계속 죄책감을 심어놓는 게 사단의 통로구나. 미래 앞으로 오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오더라도 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야.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 아니야. 그런데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내가 마치 하나님같이 다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도 사단의 통로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메시지가 깨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고 미래의 것도 깨지는 걸 경험하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가 말끔해졌어. 진짜. 머리가 말끔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데 에너지가 낭비가 안 되어지고 이제 에너지가 딱 되어지니까 현재 일이 더 많이 보여지는 거야. 이게 있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주저했다니까, 내 마음이. 왜 이놈의 쓸데없는 생각들이 와갖고 나를 계속 제 거한테 빠질까? 이게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4개월 하니까 내가 해방되게 느꼈어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를 못 속이잖아. 내가 나를 아니까. 이게 한두 해 이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또 나를 아는 거지만
나는 있잖아요. 60년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한편에서는 억울한 마음 들었어요. 30대 중반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는데 이분은 그거를 계속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30년 흘러왔고 저는 20년 흘러왔고 저는 이거를 가르치는 것만 해왔고 다른 길로 갔다가 이제 왔으니까 그 20년의 간극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만 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달라졌다는 거. 희한하죠. 그전에는 자녀나 교회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간섭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스스로 변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게 그냥 느껴져요. 제가 잔소리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데 그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다른 관점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냥 이름만 없이 그냥 이름만 부를 때에는 너무 단순하고 따분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 저도 항상 새로운 사건만 자꾸 길들여져 있다가 보니까 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따분하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별로 응답이 안 되지고 발전이 안 되지는 것도 분명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넘어가니까 또 더 나은 것들이 계속 발견되어진다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꾸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니까 제 머릿속에 정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알게 됐다 했잖아요. 이게 알게 되어지고 제어가 되어지면서 깨트려지니까 이게 더 뭐가 보이느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입을 통하여서 성서에서 보여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살리고 어느 환경에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전에는 선포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 했는데 지금은 단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영을 깨트릴지어다 이 생각을 주는 사단의 영을 깨트릴지어다 거기서 끝나는데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포를 하면 성서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현장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한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했잖아요. 선포를 하기 시작했어. 아까 다시 이때 이 4개월 중반에는 이게 수십 년간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잡념의 문제이니까 그걸 계속 그리스도는 깼는데 깨니까 이제 머리가 말끔해졌잖아.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야. 성경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내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현장에서 내 입을 통하여서 성취될 말씀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내가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병에서 놓일지어다. 아니면 네 이런 병이 나을지어다.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 기도 자체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 정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저와 같이 이런 관계에 왔다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뭐 문제가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회에서 정말 불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상황에서 거기 이 상황에서 베드로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 기도하시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붙잡고 선포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라. 이제 거기는 이 전 단계에서 필요해. 앞으로도 물론 싸워야 돼. 그러나 마귀가 물러가서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 마귀가 물러가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에게 또 임재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또 선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도 물러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지면, 내 문제가 보여지면 그 문제에 놓고 그 질병에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거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포를 하시라는 거야. 예수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로 내 이 질병에, 이 문제에 임재할지어다 기도하시라는 거야. 이것도 있잖아요. 믿어야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그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보내는 편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다시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뭐가 똑같은 이름 아니냐 하는데 자꾸 여러분이 1개월 고백하고 1개월 증거하고 1개월 선포하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시간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증거가 다르다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를 일어나고 수백만 가지, 수천만, 셀 수 없는 무한대의 문제가 생겼어. 거기서 주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안 줬다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멍청한 걸 알고. 다른 답 준 게 아니야. 그리스도야.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태권도 구단 분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국 체대를 나오셨어요. 나이가 지금 제 나이가 됐어. 제 나이 또래였어. 만난 지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니까 50대 중반이었어. 그래서 그분은 어떤 사람들을 심사하느냐, 주로 있잖아요. 5단, 6단짜리를 심사를 한대. 태권도 5단, 6단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 저는 체육관의 관장들만 심사를 안 돼.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야. 국가대표, 태권도 국가대표 했어. 예전에.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그래서 뭘 봐요? 하니까 발차기만 본대. 왜 그러니까? 발차기만 딱 하면, 저 사람 승단해야 될지 안다는 거야. 4단짜리인지 5단짜리인지 3단짜리인지 2단짜리 안다는 거야. 발차기 하나만 하면. 그래서 아니, 그 하나가 뭐로 알아? 발차기,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하면 그나마 안 돼. 3개밖에 안 본대. 제가 황당한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태권도 이제 시작하는 발차기하고 1, 2년 하는 발차기하고 10년 하는 발차기하고 30년을 발차기하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발차기인데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축구 선수들, 제가 알고 있는 축구 선수가 7살 때로 축구를 해갖고 7살 때 지금도 축구를 하고 있어. 몇 년이야? 20년이 흘러갔어. 그때도 뭐냐? 패스해. 지금도 패스해.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일지에 뭐라고 쓰냐. 오늘은 패스가 뭔지 조금 더 알게 됐다.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기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실행이 나오는 거야. 이 문제도 불러보고 저 문제도 불러보고 저런 상황도 불러보고 저런 상황도 고백해보고 저런 상황에서도
증거해보고. 그래서 그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뭐가 달라지는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뭐가 보여지는 것인지, 나는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나예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난 다 알았다. 그게 사단이 나를 완전 노예로 삼는 가장 중요한 도구야. 난 다 배웠어. 난 다 알아. 그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잖아. 그죠? 난 다 깨달았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고. 그죠? 내가 나를 신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부르는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면 이 현장이 영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달라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전사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내 속에 달라지는 건데,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건데, 얼마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내가 고백함으로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또 계속 이 이름 불러야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더욱더 깊이 발견되어졌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24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에 되어지게 하시며, 나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존재는 더욱더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전도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